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노래하며 이리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선명한 기준을 통해 세상이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고 정확한 기준 삼아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그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려거나 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그런 종류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공포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는데 H.P.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수아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절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심히 떨고 있었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는 바로 갑작스러운 공포, 걱정 따위가 몰려올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되풀이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도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 구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앞에 오직 그리고 극히 라는 말까지 첨가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요구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고 극히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만 너는 하면 돼 라는 하나님의 강조이시지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볼 때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심히 떨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1, 2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1절, 2절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모세의 죽음 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또한 놀람,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그의 곁에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모세 곁에서 그를 보필하며 함께했던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매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40년을 지도자로 그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모세의 죽음은 크게 동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쯤 여러분 대부분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세대였고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쯤에 지도자, 그럼 그들이 봤던 유일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놀람, 떨림, 두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요단을 건너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는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어야 되고요. 또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두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고 놀라며 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미녀일까 호랑이일까 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미래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가 하면 불안한 그 미래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미래학자라는 사람들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미래 앞에 서야 될까? 우리의 미래의 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미래의 문 앞에 섰던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미래의 문 앞에 서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도 그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처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그 시간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는 본문은 사실 접속사 와와 그 다음에 동사 예차우라는 말이 결합되어 와예차우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와예차우라는 말은 이것은 이에 명령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이 문장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걸 가리켜 시브리 문법에서 와우계속법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사건이 연이어 벌어질 때 이런 형식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에는 이에라는 말과 뒤로 가면 명령하여, 우리나라 어법상 이렇게 단어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에 명령하여가 와의 차우라는 한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여호수아가 행동을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곧장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전쟁을 예비하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모든 상황은 여호수아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모세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나에게 순종해 줄까?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를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보여준 행동이 뭐라고요? 이에 명령하여 즉각적 순종, 즉각적 반응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고난의 짐을 지고 생명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쭉 내용을 따라 문맥을 따라 읽다가 아니 갑작스러운 9절만 해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또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10절로 가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그리고 또한 망설임이 없이 이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본문을 읽어나가면 사실은 본문 연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하며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9절과 10절 사이에 바뀐 상황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렵고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짐을 좀 가볍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먼저 찾아와서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라고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황이 바뀐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그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10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마음의 급한 변화, 그리고 또한 그 담대함의 이유가 되어준 걸까? 저는 1절부터 9절을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제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닿았던 구절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사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마다 늘 지금까지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는 늘 그의 아버지보다도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온 후 줄곧 모세 곁을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모세의 명을 받아 출전했고요. 가나안 정탐 때에도 에브라임 지표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 속에 포함되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인물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그 기나긴 세월에도 늘 한결같이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그 격동의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때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는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인물,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직면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결코 잊지 말라. 모세는요,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노래로, 그리고 시청각
자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면서까지도 모세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가 심이다, 그분을 떠나면 안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외치고 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분명히 경험했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유언을 남겨요.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분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바로 이것을 생생하게 보았던 인물, 그가 바로 모세를 통해 보고 또 보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요, 그 앞에는 가나안이 버티고 있고 이제 큰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도자로 시작하는 첫 출발치고는 너무 중대한, 아니 아주 위험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고 그리고 낯선 상황, 낯선 환경으로부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다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이를 소문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마치 짖지 못하는 개처럼 침묵하게 하셨고요, 혹시라도 도바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요,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으며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함께 했던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 이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 이것보다 더 큰,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을 정복하고 약속한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에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불확실한 미래의 문을 담대하게 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목자였던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도구였을 거예요. 목자에게서 지팡이는요, 힘들 때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과 자신을 지키는 호신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모세의 손에는 바로 이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난 나이도 들었고요, 내 손에 든 거라고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쪼가리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모세가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요, 다시 잡으라 하시니까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나긴 하나님과의 실갱이 끝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로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데 그 모습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쥐어주셨던 그 지팡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전히 모세는 말라비틀어진 볼품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에게 그를 지탱해줬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오랜 습관, 이제 제법 나이 든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필수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좋은 재료로 잘 공교하게 다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도금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이적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도구로 삼아 일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지팡이를 뱀에 대게도 하셨고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친히 피가 되었고, 모든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명하든 하늘을 향해 올리든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재료나 모양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성실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상징이었던 것을 출애굽기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하나에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미래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쥐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가 푸념하듯 하나님 보세요, 난 나이도 많고요, 나는 그저 이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푸념을 여전히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 거대해서 내 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세우시고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내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 한마디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래의 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히 미래의 문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자신은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마른 막대기 같았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한마디 속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겠구나 확신하며 그 미래의 문 앞으로 여호수아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문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도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며 여러분 미래의 문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그 믿음의 역사를 물려주시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늘 떨림과 두려움의 연속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확인받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여호수아가 미래의 불확실한 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도 됨을 오늘 확인받는 동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문의 문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후대에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이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도 만들어가는 복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